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을 통해 인용함으로써 더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은 종교개혁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근거로 유명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확신이지만, 한편으론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어떠하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극단적 자기 합리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이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인식적 차원과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실천적 차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의인, 적어도 불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서도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내 이기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중에 일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성루에 서 있는 중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간청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거니이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의 질문이자 기도는 바로 정의가 없다는 정의 부재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 주기적으로 제사,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 제사장이 있는 그런 사회에 정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내부를 보면 종교적으로는 타락했고 사람들의 심성은 탐욕에 가득하여 계층 간 갈등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강대국들에 의한 침략과 전쟁이 상존하는 답답하고 참혹한 현실에서 선지자가 본 것은 만연한 불의였고 정의의 왜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 즉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술을 즐기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또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국가는 다시 집단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모으고 다른 나라들을 노력하며 이웃 백성들의 피를 흘리며 다른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지금은 어떨까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에 대한 갈급함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가 통렬하게 지적했던 온갖 불의와 교만한 행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조차 없이 연불을 외듯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면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믿음은 고의로 정의에 눈 감고 사는 자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나 불의한 자들에 대한 도피처의 열쇠가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완성된 시대라고 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이 활동 무대에서 퇴장하거나 축소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고야말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제멋대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 박살났던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서 경배하던 사람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이 은을 녹여 만든 신상을 가져가 섬겼던 단 지파의 사람들, 이들의 머릿속에는 나름대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헛다리 단단히 짚은 것이었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더듬어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허락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인 우리가 당신의 정의를 추구한다 해도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겸손. 그런데 이런 것조차 당신이 어렵게 여기셔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인식과 고백의 총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이와 같이 불의가 극도로 성행하게 된 원인을 스승이 없는 것에서 찾습니다. 있어도 그것은 하박국 2장 18에서 19절 말씀처럼 부어 만든 우상이요 거짓 스승으로서 교훈을 베풀지 못하는 생기 없는 물건이며 그야말로 인간적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